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순식간에 큰 산을 태우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 무시하지 않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작은 불씨 하나, 화근 하나가 나라의 전쟁으로까지, 내전으로까지 발전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정복하지 못한 족속이 남아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서로가 연합하여 큰 군대를 모아 정복해 나가면 좋을 텐데, 오늘 11지파 40만 명의 군사가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한 이유는 정복하지 못한 땅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한 지파를 멸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입니다. 어제 있던 사사기 19장의 사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집으로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기브온 사람 불량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첩이 죽어요. 너무나 황망하고 억울해서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도막 나누어서 각 지파에 보내버리며 내가 이렇게 몹쓸 짓을 당했다라고 그 마음을 다 상황을 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미스바로 다 연합군을 모집한 겁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될 위기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데요. 과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큰 전쟁이 발생했는가, 그 이유를 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스스로의 삶을 좀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큰 전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개인의 영적 무감각 때문입니다. 개인의 영적 무감각이요. 본문을 보면은요, 베냐민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3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벌이게 했던 그 원인 제공자 레위인은 한 번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문제였습니다. 레위인은 본래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이스라엘 영혼들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는 영혼이지만 첩을 얻어 사생활을 참 문란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입니다. 게다가 레위인은 첩과의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그 첩의 집으로 갔던 것이 또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뿐인가요? 레위인은 자신이 위협을 일으키자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어준 것도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쓰러져 죽어있는 자신의 첩을 향하여서 미안한 마음으로 보살피기보단 오히려 그 여인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매몰차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몰인정한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결국 각 지파들에게 그 억울한 일을, 황망한 일을,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일을 당했다고 첩의 시신을 조각내어 보낸 그 모습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었지만 정작 원인 제공자였던 레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그만큼 개인의 영적 무감각이 오늘 전쟁의 촉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마귀의 도구가 될 뿐 아니라 분란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 정말 필요한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얘기해요. 하지만 그 어떤 개혁보다 진정한 개혁은 바로 나부터 시작하는 개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바로 서 있을 때에, 그렇게 깨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확인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동족 간의 큰 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의 영적 무감각 때문입니다. 연합군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이렇게 전쟁하기 직전에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분량배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던 그 분량배를 내놓지 않아요.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죄의 고리를 딱 끊었으면은 전쟁까지 확산되지 않고 일이 잘 마무리되었을 텐데 그러한 모습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사람, 자기 지파의 사람을 스스로 보호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럴까요? 깡패와 같은 의리를 보이고 있던 것이죠. 내가 지킨다고. 하나님의 공의보다 오히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리를 더 앞세웠던 베냐민 지파의 영적 무감각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베냐민 지파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3번이나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발생해요. 어떤 이유예요? 연합군 11지파는요 40만 명이 되었고,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기브온 거민 700명과 칼을 잘 쓸 수 있는 2만 6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어서 싸웁니다. 전력상 보면은 연합군의 전력이 월등하게 많아요. 대략 한 15배 정도 많지만 두 번의 싸움에서 다 집니다. 왜일까요? 병력이 많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고 만 것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또한 스스로의 영적 무감각을 갖고 있던 것이죠. 베냐민 지파만 깡패와 같은 의리를 지켰던 영적 무감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본진도 그 많은 병력을 갖고도 주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주 앞에 성가지 못했던,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영적 무감각을 통하여서 전쟁에 2번이나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무기에 월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내 마음이 주 앞에 의지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런 모습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시면 이 18절 말씀 보면은요,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요라고 물어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연합군은 순서를 미루는 모습처럼 보여요. 주님, 우리가 올라갑니다. 함께 달라고. 저렇게 불의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하겠다고 올라가면 되는데 자꾸 자기의 순서를 미루는 것 같아요. 하나님, 먼저 누가 올라가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결국 힘을 다 쏟지 못합니다. 전쟁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또한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영혼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온전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강력한 힘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영혼, 귀한 성도되게 소망합니다. 누가 먼저 하면 좋을까, 뭐 먼저 하면 좋을까 자꾸 재고 따지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럴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그 마음을 갖고 온전히 의지하는 영혼 되는 것이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게다가 22절 보면은요, 연합군은 2번째 전투에서 또 패배하는데 그 이유가 등장해요.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아멘. 잘 보시면 2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스스로 용기를 내어예요. 스스로 용기를 내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했으면 주님께 의지하여서 힘 달라고 그 힘을 통하여서 승리하겠노라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2번째 전투 또한 똑같이 스스로 힘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던 것이죠.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은 뭐예요? 전쟁의 힘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거기부터 승패가 갈리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덩치가 크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위치가 높다고 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도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이 배가 되어서 더 큰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더욱더 깨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또한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향한 의지함을 더욱더 배가시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1차 전투와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그런데 3차에서는 승리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6절 말씀이에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레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연합군의 모습이 변했어요. 그전까지는 순서를 미루고 스스로 용기 내어 전투했지만 다 패배를 하자 다시금 스스로의 감각을 깨워놓은 거예요. 영적인 무딤을 다시금 예민함으로 바꿔놓아서 주 앞에 무릎 꿇고 밤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고, 번제와 회복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이, 그 모습 때문에 힘을 더 얻어 은혜를 얻어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정말 크게 혼을 내줬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삶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이 진정한 힘을 갖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며 그렇게 행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 앞에 겸손하십시오. 또한 개인의 영적 감각을 잘 깨워서 민감한 영혼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 항상 승리하십시오. 또한 번제와 화목제로 이스라엘 영혼들이 주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뜨겁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힘주심이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고 그 민감한 영이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꼭 경험하여 신앙생활의 참 맛을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주님의 민감할 수 있는, 주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무딘 영혼이 아니라 언제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민감한 영혼 되게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할 때 큰 힘을 낼 수 있어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언제나 승리하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의지하며 가장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영혼 되게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